교동문 120번.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은혜하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마을이 평강의 위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경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호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탄절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느끼다시피 올해는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도 못했던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크리스마스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우리 교회는 항상 크리스마스 이브닝 행사, 크리스마스 이브닝 행사뿐만 아니라 절기 때마다 행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2달 전, 3달 전부터 준비하고 그런 교회인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쁨, 즐거움 또한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거리에는 캐롤송이 울리고 화려한 장식들, 막 캐롤 음악들, 그 캐롤 음악도 함부로 못 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작권 때문에 캐롤송을 그냥 틀면 안 된대요. 저작권이 허락되지 않은 하면 안 된다.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뭐 저작권 때문에 캐롤송도 틀을 수 없고 또 이제 그 프리 뭐랄까요 공개된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아는 사람들도 적어가지고 캐롤송 틀었다가 걸리면 잡혀가고 이렇게 벌금 물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는데 전혀 그럴 수 없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어제 저녁에 혹시 시내 쪽이나 이쪽 여기나 터미널 쪽 가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저는 터미널까지는 안 가고 천안역을 봤는데 주변 봤는데 사람이 거의 안 다니고 어제 태극당에 제가 교회 여기 세팅하느라 혼자 와가지고 청소하고 세팅하고 이러고 있는데
끝나고 나서 태극당한테 가면서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떡해요, 사람이 없어서 케이크 좀 팔려야 되는데 어떡하죠? 목사님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돌아다니냐고 그러면서 저기 보라고 버스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버스에 보시라고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사람이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참 쓸쓸한 크리스마스,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들었던 생각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성탄을 준비하고 자유롭게 마스크 벗어 제끼고 서로 교제했던 것이, 예배했던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빨리 좀 회복되고 빨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거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여기서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사람? 그래, 은혜, 예은이, 그래. 뭐 받았어? 뭐 말 받았으면 말을 모르겠어? 뭔지? 그래, 시온이 뭐 받았어? 그래, 좋은 거 받았구나. 상원이는 뭐 받았어? 몰라. 좋은 거 받았지? 좋은 거 받았어? 왜 말을 못해? 니네 목사님 무섭냐? 목사님 때리냐? 간혹 제가 은혜한테 그래요. 은혜를 태우고 예림도 태우고 은혜 태우고 하는데 은혜 탈 때 제가 그래요. 은혜야, 목사님 무섭냐? 아니야.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근데 간혹 물어봐요 제가. 그냥 나 무섭냐? 뭐 받았어? 선물 빨리 얘기해. 무슨 학용품 세트 막 이런 거 받았지? 대땅 좋지? 이거 좋아? 말이 없어. 그럼 선물 못 받은 사람. 그래. 아 우리 문수 애기는 뭐 선물 못 받고 싶어요? 돈 받고, 그렇죠. 좀 이따 그렇게 하은이는 뭐 받고 싶어? 아니 하영이는 뭐 받고 싶어? 네가 최고 좋은 거 뭐야? 네가 좋은 거. 네가 생각하는 좋은 거. 먹는 거가 최고 좋아. 그래. 또 하은이는 너 뭐? 네? 망원경? 뭐? 만안경? 만안경이 망원경 말하는 거야? 망화경 말하는 거야? 이렇게 멀리 보는 거? 망원경. 그래도 야 혜연이 너는 뭐가 최고 좋은 선물이야? 아빠 교회 오는 거. 야 내가 질문한 거에 예상에서 너무 벗어나는데. 컨셉 시키는데. 망원경, 뭐 하여간 뭐 인형, 장난감 뭐 이런 거 갖고 싶잖아요, 어린아이 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이 생각할 때 그 선물이 어때요? 좋은 건가요? 한 일주일 되면 어떻게 되죠? 다 일주일 있다가 그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좀 있다가 쓰레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막 좋아한다고 하는 것들, 박혜연이가 좀 예상에 빗나가는 걸 얘기해가지고 이제 당황했는데, 어쨌든 그거 빼고 사람들이 구하고 갈망하고 좋다고, 아이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 대부분 뭡니까? 좀 있으면 쓰레기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우리 강문수 애기가 이렇게 저는 돈이에요. 뭐니 해도 돈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저기 우리 문수 집안 이렇게 하네. 동전인데 여기는 지폐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입니다. 돈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좋은 거, 돈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뭐 이런 거, 인형, 결국 쓰레기 되는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 돈, 이거 보실 때 어떻겠어요? 그것 또한 뭐 장난감이나 인형이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 쓰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좋은 게 뭐냐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럼 좋은 거 주신다. 악한 자도 좋은 거 주는데 아들 자식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안 주겠냐? 그럼 좋은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좋은 게 뭐냐는 거예요.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좋은 게 뭐냐?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거는요 성령님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뭐 주신다? 성령님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가지고 돈이나 명예와 권세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거 그게 아니고 성령님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좋은 선물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나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인간이요 네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철학으로 없어요. 자신을 몰라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요. 누구죠? 죄인이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옥 가야 할 자, 지옥에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놈에 떨어지는데 이거를 건지셔가지고 천국으로 옮겨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좋은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성령이 임한 여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고 경악한 사실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악할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임신했구나. 아니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동시에 임신했다? 경악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 곧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 결과는 임신이다. 처녀가 임신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우리 처녀들 가운데, 우리 결혼 안 한 네? 자매들 가운데 나는 결혼 안 하고 임신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 말이 되냐고. 생각해봐. 우리 유진이가 갑자기 임신했다고 생각해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처녀들이 임신하는 것이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임신하는 것이 그닥 뭐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 돼버렸지만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엄청난, 특별히 유대 사회 속에서 처녀의 임신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럼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그 마리아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나안 동네 나사렛에서 자란 순진한 처녀 마리아가 남편 없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상상을 이 여인이 순진한 마리아가 그걸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내가 나 갑자기 어느 날 임신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죠. 그녀가 할 수 있는 상상이라는 게 뭐예요? 착한 남편 만나가지고 착하고 열심히 성실한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아야지 뭐 이런 거 좀 꿈꿨지 않겠어요? 그 여인 시골에 그 나사렛에 자란 그 여인네가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자 처녀가 잉태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서 죽든지 혹은 나의 욕구와 욕망과 습관이 성령으로 인해서 죽든지 아니면 세상의 관습과 시선과 사상과 가치들에 의해서 판단받음으로 죽든지 어쨌든 죽게 되어 있어요. 곧 세상으로부터 반대되는 가치로 인해서 판단받음으로 고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오해받는 것이 성령 받으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오늘날 같은 시대들 진짜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핍박받고 있잖아요.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핍박할 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다 구분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점점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핍박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더욱더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법, 국가의 법 이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였을 때 어땠습니까? 신세한탄이나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공격, 비난, 세상의 신원, 판단, 또 세상으로부터의 수군거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할 태도가 뭐예요? 신세한탄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처럼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는 것. 아멘? 아멘. 세상이요 수군거려요. 앙따시켜요. 세상이 공격해요. 네? 우리를 혐오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수군거리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소위 쌩 깐다고 그래요. 쌩 까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꿋꿋하게. 마리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습니까? 요셉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어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하여 끝까지 출산해야 하는 그 사명 끝까지 견뎌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사회에서건 친구 관계 속에서든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또한 우리 또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돼. 어제 밤 늦게까지도 예배를 1부, 2부로 나눠서 해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별의별 생각들이 막 두려움 또한 여러 가지 그 압박들이 많았어요. 근데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예배한다. 어쨌든 예배한다. 끝까지 예배한다. 경찰서 가? 파출소 가? 아니, 가자. 가자.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고난당하는 거, 그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훨씬 더 부흥하고. 네? 갈릴리 교회. 네. 다 지금 경찰 출동해가지고. 경찰 수하고. 다 찢어발렸대요. 찢어발렸다고요? 뭐를? 성도들? 거기 그냥 진행하려고 네. 똑같이 준비 다 했대요. 네. 목사님이. 그런데 근데 경찰들 출동하고 난리 났대요? 나와가지고 다 집으로 다 돌려보내고. 그 교회 부흥할 거예요. 훨씬 더 부흥할 거예요. 좀 생각해요. 괜찮아요. 그런 핍박 고난 당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신앙 지켰는데, 아니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예수님 때문인데 예수님 기념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공격해. 당하지. 그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볼 사실은, 당시 사람을 셀 때 어떤 사람만 셌죠? 남성만 셌어요. 남성만 사람으로 셌어요. 나머지는 호적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호적하러 갈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만 가면 돼요. 그런데 마리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왜 요셉은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배가 이만큼 불렀단 말이에요,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길을 호적하러 갔던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도 안 했는데 배부른 마리아를 친정에 만약에 두고 온다면 그 친정에서 환영해 줄 것 같습니까? 또 대접해 줬을까요? 아니요. 당시에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오늘날에도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가족과 가문의 명예를 해쳤다. 그럼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치, 예수님도 신성모독으로 죽인 거 아닙니까? 사람 죽이는 거 별거 아니에요. 부정한 년이 돌로 쳐 죽이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정이라 할지라도 이 환영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배가 부른 마리아를 데리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부도덕하고 속된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요셉이 임신시켰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아우 저 인간 저거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참지 못하고 그러냐, 임신시키냐. 그래서 요셉을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하고 부도덕하게 하다고 속된 사람으로 생각했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의심만 받아도 막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조금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잘 참았지만,
옛날에 뭐 전도사 때 막 이렇게 뭐 간사 때 사역하는데 제가 원래 배가 차가운 증상이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쑥뜸을 떴는데 이 쑥뜸 냄새가 담배 냄새하고 똑같아요. 쑥이 안 좋은 거였는지. 그래서 교회 가서 갔는데 같이 옆에 있던 어떤 간사님이 뭐 담배 피고 왔다고 막 뭐 이러고 막 갖다 별 제가 그런 수치를 많이 당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학생 뭐 20대 때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거 듣는데 지금 그때는 잘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막 뒤집어지겠더라고. 누군가에게 그런 막 부도덕하다, 막 성적으로 문란하다, 아니 뭐 이런 막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요 사람 견디기 파괴되는 겁니다. 파괴돼. 요셉이 그 함께 할 때는요 그 시선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관계인 걸 알기 때문에 동네에서 유대 사회 속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속상하고 억울하죠. 그리고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신의 아내가 될 여인이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임신을 했으니 분명히 자기가 임신 안 시켰잖아요. 근데 이 여자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가 뭔가 임신을 했는데 어떤 남자하고 분명히 썸씽이 있으니까 임신을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뭐 이거는요 제정신으로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파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야.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간신히 믿음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였지만 이건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유진이가 어느 날 임신하고 왔다고 생각을 해봐. 성령으로 임신했는데 목사님 그럼 누가 믿어? 제가 믿겠어요? 여러분 믿을래요?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도 그거 상황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요셉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견뎌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달을 사실은 뭐냐? 우리들이 요셉처럼 약한 자들을 돕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론 내가 도우려는 사람, 그 연약한 사람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어려움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를 도우라고 하시면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는 저나 제 아내는 자식들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끝까지 어떤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아까 좀 전에 잠깐 설교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한비가 어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편지를 받았는데 어쩌고 내용이 뭐냐? 반에 제가 반장이거든요. 근데 반에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왕따 같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수그리고 앉아있고 애들이랑 전혀 대화도 못하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다 무시하는 애들을 걔네들을 그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이한비가. 그거는 나랑 똑같이 닮았어. 어떻게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 아내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막 맞는 애들 이렇게 막 옛날에 때리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못생겼다고 때리고 막 뚱뚱하다고 때리고 막 그냥 막 뭐 그런 애도 있었어요. 그 애들 말고 맞는 애들을 그렇게 제가 챙겼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건달 친구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막 이렇게 외면 받던 애들을 일진들도 친구가 많고 이상하게 걔네들이랑 몰진 않았지만 저를 참 좋아해 줬는데 제가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친구 관계를 할 수 없었던 애를 잘 대해주고 그랬더니 애들이 막 편지를 막 보내주고 막 고맙다고 그러고 또 얘가 정상적으로 아이들과 친해져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애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거죠. 공부는 못하는데 그건 잘. 근데 그러면서 제가 불안한 거예요. 3호로 딱인데 어떡하지? 3호는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게 부모의 개인적인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냥 목사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부모로서 약간 고난을 그냥 같은. 근데 해는 짓이 꼭 사람 살려내는 짓이 그냥 아빠 엄마가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 요셉 얘기하다. 요셉이 연약한 자를 도왔다 이 얘기를 하는데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연약한 자를 보호하라 지키라 말씀하시면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풀고자 나의 속상함을 풀겠다고 지켜야 할 싸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억울함만 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혹은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데
자기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그래서 자기만 빠져나가려는 시도들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부부 싸움만 해도 그렇잖아요. 막 싸웠어. 결국엔 뭐예요? 이 사람의 연약함, 내 아내, 내 남편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 빨갛게 버리는 거지 그냥. 수치를 다 드러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 너는 나쁘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약함을 보호해주고 연약함을 끌어안아주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직장에서도 어떤 문제들이 막 엮일 때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이걸 까발리면 나는 사는데 이 사람이 죽는. 근데 이것이 범죄의 영역은 아닌데 이것을 좀 품어주고 이렇게 안아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나만 살겠다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나 아닌데 이 여자 나쁜 여자라고 한 걸 하고 이 여자 돌맞아 죽게 하고 내 의 챙길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조용히 끊고 살던 거예요. 조용히라도. 근데 하나님 아니 너 지켜. 이 여자 지켜야 돼.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여인을 데리고 만삭의 그 여인을 데리고 사람들의 손가락들과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림과 수군거림을 다 견디고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성도와 성도 간에 또한 목회자와 성도 간에 가족과 가족, 부부와 부부 또한 직장 동료들과의 속에서 우리가 상대방의 연약함을 어떤 죄의 영역을 다 뭐 용납해줘야 이런 게 아니라 덮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연약함, 말할 수 없는 속사정들을 잘 품어주고 끌어안아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보였던 태도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억울함을 당했지만 그 엄청난 억울함을 당했지만 끝까지 보호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 보호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아내들, 남편들, 자식들, 형제와 자매들을 끝까지 보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 4절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갔을 때 마리아가 해산의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방을 구하려고 했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가 무척이나 가난했던 사람이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기도 때도 그 여관의 주인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제 아내가 여러분 돈이 많았다면 방 못 구했을까요? 구했을까요? 돈 많았다면 구했어요. 여관 주인의 방이라도 돈 주고 뺏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배가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당신 여관 주인 당신 방이라도 빼라고 이거 이 여자가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돈 있는 대로 줄 테니까 최대한 많이 줄 테니까 당신은 어떻게든 알아보라고. 그러면 여관 주인이 옆에 여관 주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조금 뭘 하룻밤만 지냅시다 뭘 해가지고 어떻게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는데 자기 아내가 배가 불러가지고 얘 날라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 마구간에서 자자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 남편 그만해야지. 고추 떼어버려야지. 네? 애하고 아내가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돈 아끼겠다고 매우 풀풀 나는 여관 주차장에 잠을 청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계셨던 곳이 주차장 아닙니까? 주차장. 동물들이 모으는 주차장. 오늘날로 말하면 주차장. 매우 풀풀 나죠. 짐승들 방구 뽕뽕 끼고 똥 부채부채 싸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똥반 뭐 지푸라기 반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짐승들이 태어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물론 이 사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이것 또한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 기도한 것처럼 세상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마구간의 짐승의 먹이통에 오신 걸까? 구유에 오셨단 말이에요. 먹이통이란 말이에요. 짐승들 구유 봤어? 얘네들? 이렇게 시골에 가면 옛날 집에는 이렇게 그 짐승을 키우는 이 뭐라고 하지 뭐를? 우사, 뭐 축사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있죠. 네, 마구간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돌로 외양간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 밥 먹는 통 있단 말이에요. 밥통 소 밥 100만 원 있어 이렇게 된 거. 옛날에 나무로다가. 네, 나무로 했고요. 나중에는 돌로도 하고. 그 있잖아요. 거기 예수님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 거기서 주무신겨, 거기서 쉰겨. 왜 마구간 먹이통에 오신 걸까?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네? 말 밥통에 짐승 먹는 밥통에 예수님 오신 것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뭐로 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의 떡이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비하하고 욕할 때 주로 짐승이 들어가죠. 이런 뭐 트리 같은 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돼지 같은 놈, 이런 소 같은 놈, 이런 개 같은 놈 그러잖아요. 짐승 들어가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런데 사실은요, 인간들이 기분 나빠야 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기분 나빠야 돼요? 짐승들이 기분 나빠야 할 일입니다. 왜냐?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 1장 3절, 예레미야 8장 7절을 보면 먼저 이사야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을 알고 나에게는 그 주인의 인도를 알 것만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7절 시작. 공중이라 그 선식을 알고 삼일기와 제비와 누리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교회를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소나 낙이나 학이나 비둘기나 제비 두루미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이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네? 아멘이세요? 대답이 작나요? 당황스럽네요. 소 돼지만도 못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아멘. 인정한다는 얘기는 뭐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건 아까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게 인정이 안 돼요. 내 돼지, 소만도 못해? 아니, 성령이 임하면 돼지, 소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거 조금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죠. 조금만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면 아주 그냥 폭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짐승분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에 사는 마국간에 그것도 짐승의 밥통에 짐승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사실은 이 기쁜 소식, 평화의 소식은 모든 자들이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잖아요. 온 열방 가운데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슨 소식이죠? 심판의 소식이고 슬픔의 소식이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어떤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어떠한 자들에게는 슬픔의 소식이다. 심판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더 난리죠. 뭐 요즘에는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지만 많이 죽었지만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어떻습니까? 백화점 가면 막 난리 나이트클럽 가면 막 그 휘황찬란 막 이 조명에 막 세팅 막 난리 나죠. 근데 지금 요즘에도 나이트클럽 영업을 하죠. 계속 하잖아요. 못하게 막 식당은 문 닫게 하면서 나이트클럽은 다 돼. 그 유튜브 보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난리 막 네? 백화점 난리, 술집 장사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리스마스 특수를 누리려고 막 장식에 온갖 준비를 다 합니다. 이에 뒤질세라 교회들도 장식을 하죠. 하지만 세상만큼 멋지게 화려하게 못하죠. 그런데 세상이나 교회나 어찌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기뻐한다고 해서 성탄절을 자기들이 기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탄절에 막 기분 뿜뿜 하잖아요. 막 자기들끼리 막 약속 잡고 자기들끼리 막 기쁘게 지내려고 즐겁게 지내려고 막 성탄절을 맞이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맞이하잖아요. 막 한 달 전부터 막 성탄 디데이 막 해가지고 막 애들은 막 양말 걸어놓고 선물 좀 받고 막 산타 할아버지 막 기다리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해. 더 기다려. 그때 성탄절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만 기쁨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오직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주님이 주신 평화로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기뻐한다 하여도 결국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성도 여러분, 말씀 맞습니다. 2020년 성탄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슬프고 우울하고 재미없고 힘 빠지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2020년 크리스마스는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감사하며 평화가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국가적으로 이런 핍박을 받는 경험을 언제 해보겠어요? 6.25를 겪었던 아주 윗세대나 그때나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인권 탄압 국가로 지금 뭐 북한이나 이런 나라하고 또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 거예요. 탄압 국가예요. 인권 탄압. 기독교가 핍박받는 국가인 거예요. 2020년을 기억하셔야 돼요. 2020년 크리스마스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중에 자녀들에게 2020년도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행사를 할 수 없었어. 근데 성탄 예배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 그렇게 성도 강제 해산시켰어.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예배했어.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만 하는 겁니다. 네? 반드시 물려줘야 돼요. 왜? 이게 있어야 얘네들이 살아갈 미래 가운데 또 어떤 핍박이 올 때 목숨 걸고 신앙 지키지 않겠습니까? 칼 들이대는 것만 신앙 지키고 아니요. 지금 칼 안 들였는데도 다 신앙 포기하고 던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2020년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이런 성탄절의 기쁜 소식, 즐거움을 만끽하려고 기다렸지만 결국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그 기쁨과 평화는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2020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저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날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배들이 이날을 기억하여서 생명 걸고 예배 생활하고 생명 걸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